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다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37장에서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 나간 것으로 이제 이해가 끝나고 38장에서 이제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요셉의 이야기가 잠시 끊겼었습니다. 이제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므로 그 요셉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또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약속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가야만 했던 그 길은 화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시기 속에서 애굽으로 팔려왔어 아무도 아끼지 않고 지켜주지 않는 낯선 땅으로 가게 됩니다. 노예라는 사회적 가장 낮은 신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요셉처럼 이렇게 고난이 올까? 하지만 성경에는 놀랍게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이 시간이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가 시작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종으로 팔려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뭔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형통을 생각하며 자주 말합니다. 성공을 얘기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인정받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억울하고 붙잡을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요셉은 불평 대신 성실히 일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과 믿음을 보시고 그를 보디발의 집을 맡는 위치까지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나요? 기도에도 변화가 느리거나 기도의 그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 보이기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쓰러지지 않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요셉처럼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더 다루고 계십니다. 칭찬보다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많은 영화나 그림 속에서 이 장면은 단순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또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니. 죄는 한 번만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죄는 반복하여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집요하고요, 우리가 지칠 때, 마음이 흐려질 때, 혼자 있을 때 덤벼듭니다. 요셉은 젊었습니다. 혈기왕성했다는 뜻이죠.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타국의 종으로 지켜줄 사람 없는 그에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히려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에서 애들하고 잠깐 나왔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을 다들 꿈을 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의 전제 조건이 바로 요셉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말하였고 하나님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 이것이 요셉이 꿈을 꾸는 자,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만든 그 한 사람으로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요셉은 그의 발로 도망치는 그런 힘이 그에게 가장 큰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그에게 가장 큰 마음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의식하는 마음,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그를 지켜냅니다. 그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유혹 속에서 그는
그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같은 매일매일의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곤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에서, 스마트폰 속에서, 돈과 물질의 유혹 속에서, 성공을 향한 그 조급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우리의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유혹합니다. 우리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아무도 모르잖아. 괜찮아, 아무도 모르잖아.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라는 답입니다. 거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직했습니다. 순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였고 이겨냈습니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선한 사람에게 왜 고난이 옵니까?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나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섭리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감옥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이제 간원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 길을 통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눈에 보일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억울할 때도,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작동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선하게 행동했는데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까? 정직했는데 손해보는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고난이 오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발걸음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의 눈물과 인내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환경이 낮아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거룩을 지키는 자입니다. 억울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세우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이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찾게 하소서. 낮아진 자리에 있을 때도 함께하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유혹의 순간마다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그 유혹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깨달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1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11월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잘 마무리하게 하소서.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그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의 그 사정을 아시오는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아픈 자가 있습니다. 수술하는 자, 또 병원에 계신 자, 또 집에서 요양하시는 분들 등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호소하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찾아가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어려워 주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혼탁한 것과 어지러운 것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을 맑게 하여 주시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